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염려는 은혜다. 네.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의 표현이 곧 은혜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가 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나나요? 염려 모기를 퇴치하라 였습니다. 어제 염려 모기들 다들 퇴치하면서 한 주간 보내셨나요? 아니면 더 많은 염려 모기가 왔나요? 어땠습니까?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설교한 나는 과연 염려 모기 퇴치하며 살았는가? 분명한 것은 센 모기는 안 왔어요. 조금 모기가 왱왱거리는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다 물쳤습니다. 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모두 염려 모기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함몰되어서 어떻게 할까 죽을 만큼 힘들어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일어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은 우리가 다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도 염려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염려하셔요. 하나님 염려하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는데 그 염려의 표현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염려의 표현으로서 은혜를 베푸신 것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 맡기라는 그 원어 의미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내 던지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 내 던지라. 그러면 하나님 돌보신다. 그런데 우리는 맡긴다 해서 하나님을 전당포 주인쯤 생각하시고 맡겼다가 다시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겼다가 찾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달라면 줘요. 네. 돌보시는 은혜.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시작.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혹시 내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마귀가 넘어져서 마귀의 밥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은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맡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에 양가적 가치라는 게 있어요. 양가적 가치. 이 말은 한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 긍정적 동시에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도 양가적 물질인데 불의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죠. 너무 많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또 음식도 잘 요리하게 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이 불을 잘못 사용하면 산불이 났다거나 집에 불이 나면 다 타버리는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이제 것이 불이죠.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 것이 양가적 가치입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도 좋은 염려도 있고 안 좋은 염려도 있는데 이 좋은 염려 합당한 염려인데 우리는 안전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교통 신호를 지키죠. 그리고 눈이 올 때 미끄러지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는 것이 합당한 염려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들에 대한 염려도 합당한 염려에 포함이 되는데 자신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염려하고 또 교회의 영적인 성장 또는 하나님 나라 확장 또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다
합당한 염려이고 긍정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할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을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 우리가 노력하는 이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 부정적인 염려가 있는데 이것은 합당하지 않는 염려예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왜 합당하지 않는 염려를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참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그는 고향을, 아버지를 떠났어요. 떠났죠? 왜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는 무조건 떠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약속했던 자식이 없으니까 걱정이 많이 밀려와요. 그때 마침 아내가 그런 제안을 하죠. 내 종에서 후손을 얻읍시다. 그래서 따라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왔던, 무조건 왔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도 기다려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좋은데 그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염려로부터 오게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요, 무엇보다도 너희 염려에 대해서 굉장히 너희 마음에 대해 굉장히 집중할 것을 강조하겠죠. 오늘 본문도 보면 너희 염려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길 원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한 두 군데만 찾아보면요,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언제까지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야고보서 또 잠언 4장 23절 말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 뭐냐면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제일 중요합니까? 거기서 활기찬 생명력이 이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마음이 심란해지면요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심란의 빈도가 점점 줄면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제가 요즘에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있어요. 쓰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루 24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동행 일기를 쓰라고 이제 하셔서 제가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을 부르고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느꼈던, 또 그분과 손잡고 갔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저녁에 마무리하면서 중간중간 메모를 하겠죠.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쓰는 것이 예수 동행 일기인데,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바뀌냐? 여러분,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이 있어요. 나에 대한 염려, 또 교회에 대한 염려, 또 여러 성도들의 염려, 심지어 나라에 대한 염려 등등 많은 염려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일기를 쓰면서 바뀐 게 하나 뭐냐면요,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배짱이 생기는데, 여러분, 네가 염려함으로 되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기니까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큰 염려거리가 와도, 근심거리가 와도 전혀 거기에 주눅들거나 또 마음이 무너지거나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했죠. 분명하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조금만 띄워주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의 목적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다 안 좋은 거죠? 다 안 좋은 거죠? 멸망시키는 것, 죽이는 것.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에 있습니까? 도둑 쪽에 있는 것이나 양 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의도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도둑한테 마음 뺏기고 도둑한테 이제 생각도 뺏겨서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도둑한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아가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길은 하나인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늘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분명히 분별할 것은 이것은 마귀 역사다. 마귀 역사다. 이렇게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요. 내 안에 찾아온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주는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점심 먹을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실 분만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것이 뭡니까? 그대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너무 계산 잘해요. 너무나 계산도 많이 하고 분석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좀 단순할 필요가 있고요. 어린아이 같이 순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라 했으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의 놀이터에 되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주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래야면 많은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유익이 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6절부터 읽는데 사실은 4절부터 읽어야 돼요. 4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읽으면 주제는 하나입니다. 무슨 주제냐?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기둥 같은 말씀이 바로 5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관향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주께서 가까우신다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그 역사의 종말에 재림하실 것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종말에 오시는 주님은 재림이지만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오시는 주님은 임재인 줄 믿습니다. 예. 재림은 예수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지만 임재는 매일매일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삶, 매일매일 주님을 가까이하며 동행하는 삶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The road is near.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은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주님이 이제 오신다 이런 말씀도, 가까이 오신다는 말씀도 이제 해석할 수 있지만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다는 상태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이 재림의 시련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유익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유익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유익은 뭐냐?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몇 번 얘기하고 있습니까? 2번 얘기하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있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기뻐하지 말라게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행을 가다 보면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정말 멀리
정말 해외여행을 갔는데 같이 간 사람이 뭘 사 먹으려고 하면 왜 그거 사 먹냐고, 맛도 없을 것이다. 아이고 괜히 보니까 비싸 보이니까 먹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사 먹었는데 아유 비싼데 맛은 되게 없다. 맛있는 건 물밖에 없다. 또 뭘 살려고 기념품 살려고 하면 왜 그거 사냐고. 아 나중에 다 쓰레기통 간다고. 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눈집에서 뭐 사 먹거나 사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사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여행을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짧게 한나절이라도 국내 여행 갔다 하더라도 싼 거 먹어도 맛있게 먹어주고 맛있게 먹고 그냥 깔깔깔 웃으면서 다닌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멀리 안 가도 또 맛있는 거 안 먹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어지고 또 그것이 느껴지고 알고 있다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늘 같이 하는 사람도 동행이에요.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만난 사람도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기쁨이 찾아오고 부정적인 사람이면 나쁜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코로 웃는 사람이 아니라 입으로 웃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 웃는 사람은 누굽니까? 비웃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웃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박 웃음이에요. 비웃는 사람이 많은 비웃음이 많은 사람보다 한박 웃음이 많은 사람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한박 웃음. 여러분이 한박 웃음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번은 아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잘 웃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웃음이 줄어들었다고. 웃음이 줄어들었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뻔뻔스럽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을 가까이 계십니까? The Lord is near. 주님 가까이 계십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가 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이 보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믿으라고요. 주님이 가까이 계심이 또 내 안에 계심이 믿어져서 기쁨이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한박 웃음.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 네,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누가 웃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되게 웃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네, 억지로도 웃으러 가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께 찾아와서 주는 선물이 바로 기쁨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만일 오늘 오셨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 내려놓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구를 향한 원망, 누구를 향한 미움, 이런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또 재림신앙으로 날마다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여유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뭔가에 집착하지 않아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 사는 시간이 짧더라고요. 금방 시간 가더라고요. 이 짧은 시간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질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는 너무나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가족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주님이 너무 원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한번 외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 한마음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는 또 놀라운 유익이라고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은요, 오늘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6절 그리고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 이 부분은 참 듣기는 좋아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요, 듣기도 하고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게 실천하기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인간의 이 두뇌 구조가 이 자동적으로 자동 염려, 염려 자동 이게 짜였기 때문에 이게 세팅돼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말에 걱정도 무슨 자다? 걱정도 팔자다. 네. 하도 걱정을 많이 하니까 걱정도 팔자래요. 여러분, 그 말에 걱정은 고칠 수 없다는. 근데 성경은요, 염려는 치료될 수 있다. 자동 염려는 치료될 수 있다. 그겁니다. 오늘 6절 7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 가까이 계신대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우리 가까이 계시고 가까이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대요. 아멘입니까? 그 다 아시는 분께서 지켜주신대요. 지켜주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염려와 어떻게 근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겠냐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늘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늘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을 하지만 왜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갈까? 왜 잊어버리고 살아갈까? 바빠서?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양진만 목사. 근데요, 목사는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 준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신방도 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누구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맞죠? 여러분, 근데요, 제가 어느 날 문득 제가 과연 주님과 함께 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설교 준비할 때 잊어버려요. 주님 잊어버려요. 물론 기도하며 시작하자. 주님,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여. 근데 준비할 때 잊어버리고, 또 성경 공부 가르칠 때도, 또 뭐 할 때도 잊어버리고 살고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요,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이성봉 목사님의 글을 들었는데 이분이 늘 오른손 주먹을 쥐고 다니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요? 왜 늘 오른손 주먹 쥐고 다니세요? 뭐 가지고 계세요? 뭐 가지고 계세요?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 아니에요. 저는 지금요, 주님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님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놓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이성병 목사님은 될 수는 없고 그래서 왼손 짚고 한번 해봤어요. 아, 근데요, 이게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주님 손을 잡고 있는 거지.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이요, 손잡고 있으니까요, 실제인 것 같아요. 주님 손잡고,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죠? 어떤 결정을 내려야죠? 주님 손 놓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주님이 진짜 내 삶 가운데 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사람들은 왜 주님을 잊어버릴까? 바빠서가 아니라 주님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더라고요. 스퍼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15분만 주님을 잃어버리면 타락한다고. 사람들은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어느 날 불쑥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 나 함께 한다는 걸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오십니다. 육체로 오시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동행하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과 지금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잘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 숨어 계시다가 우리에게 갑자기 쌩 하고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는 삶을 주님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주님은 여기 계셨군요. 그리고 주님이 여기 내 안에 계셨군요. 여러분 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몰랐잖아. 그래서 그가 뭐라고 외우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몰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보았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는 그렇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 걸 보면 왜 저분은 되지 되고 나는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친해지려면 자꾸 주님과 뭐 해야 합니까?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이 너희 안에 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찾아야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가까이 가실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여러분 그를 불러야, 찾고 부르는 것, 그분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분을 대화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염려와 근심을 없앨 수 없으니까 그냥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압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가 우리가 찾아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염려 왔을 때 기도하는 거 당연한데 왜 굳이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을까? 그것은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슬픈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왜 그가 슬퍼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실래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왜 바울이 슬픈가요?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레게스도 그래서 갈라디아로, 디도는 무슨 이유인지 달마디아로 갔다는 거예요. 떠난 사람도 있고 심부름 간 사람도 있지만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슬프고 외롭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근심과 염려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볼래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것까지만요. 여러분 읽어보시죠. 주께서 좀 전에 10절에 다 떠났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다 떠났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누구에게? 나에게 힘을 주시면, 여러분 주님은 내 곁에서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걱정에 함몰되어서 염려에 함몰되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나에게, 아무도 없는 같이 보이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옆에서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은 우리 염려를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 염려를 치료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막혀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밀려옵니까? 지난주도 안 됐으니까 이번 주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마귀의 주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대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막혀 있던 것을 풀어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진짜로 믿으십시오.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너무 계산도 많이 하지 마시고 분석도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린아이같이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열려지는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